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37장이 마른 뼈 소생인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희망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계곡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을 통하여서 유다가 이제 마른 뼈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현재 고통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오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애굽 멸망입니다.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에스겔 29장, 30장, 31장, 32장이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42장, 43장, 44장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애굽 멸망을 외치고 이사야는 19장, 20장, 30장, 31장에 걸쳐서 이사야도 애굽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으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주권자로 군림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바로는 애굽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을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는 말씀은 강들은 나일강과 그 지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속담처럼 바로는 나일강을 의지하여 큰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자기의 강이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물질 부유함을 의미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너무 잘 돼서 잘됨으로 교만하여 결국에는 애굽이 멸망하게 되어짐을 애굽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잘되는 것 때문에 때가 교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없음을 또한 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서 고대 애굽에서는 특수하게 시작된 낚싯대로 악어들을 낚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악어인 바로와 물고기인 그 백성들이 애굽 본토에서 쫓겨나 광야에 흩어지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셨음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지하는 그 나일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시겠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장은 동맹국 멸망입니다.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런 나라와 족속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본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국가의 장래나 개개인의 생사화복이 권력자나 우주의 자연 법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굿수, 붓,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굿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 지리라. 그래서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 반드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도 함께 애굽과 함께 이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30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31장입니다. 31장도 애굽 멸망 경고입니다. 그래서 BC 56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본문은 막강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사실을 들어서 애굽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을 접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깨달을 줄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유대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강한 자가 넘어지는 것은 약한 자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 큰 나무가 잘리면 그 힘과 그림자로 인해 모든 나무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32장입니다. 32장은 애굽 멸망을 이제 애가로 지어 부르는 멸망 애가입니다. 32장은 애굽에 대한 멸망 애가로 그렇게 강력했고 영화로웠던 애굽과 바로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멸망해서 구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을 당황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주권이나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또한 오늘 3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래서 슬픈 애가죠.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으며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실상은 바다 가운데 물을 휘젓는 큰 악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자신을 모든 짐승의 왕인 그런 사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그 짐승의 왕인 사자가 아니라 진흙 속을 휘저어 물을 더럽혀 놓는 큰 악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폭하고 포악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이렇게 큰 물을 더럽히는 악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래서 그물로 너를 끌어온다는 것은 바로는 마치 물 위로 나올 때 큰 동요를 일으키는 그리고 욥이 낚시로 낚을 수 없었던 악어와도 같았다. 이렇게 욥기 4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을 그 악어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애굽의 그 멸망을 애가로 슬픈 노래로 이제 지어서 그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멸망 애가이고 33장은
파수꾼 사명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3장과 3장도 파수꾼 사명이죠.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에스겔의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파수꾼 사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서 그 죄는 원문에는 그 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를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서 핏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반드시 그 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저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 줘라. 이렇게 지금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 상황을 보는 즉시 나팔을 불어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 서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보혈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까지 예수 보혈의 옷이 없으면 그 죄로 인하여 그 불구덩이 속에 구더기가 죽지 않고 소금 치듯하는 그런 불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1장 3절에도 심판칼이라고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근데 여기서 악인만 죽는 게 아니라 의인도 죽는다고 합니다. 왜 의인도 죽는가? 그것은 악인들의 악행을 멈추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바로 감당 안 했기 때문에 의인들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비유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목자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참 목자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 배만 부르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선 타락이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만 불리고 이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는 이런 거짓 제선 타락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거짓 목자
선지자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는 이런 선지자들, 목회자들, 우리의 생명 양식, 은혜 양식을 저와 여러분은 생명 양식, 은혜 양식으로 꼴을 잘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 집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집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자를 찾아서 돌보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9장도 중딸 혈소병 그래서 중풍병, 야이로의 딸 혈류증, 소경, 벙어리 영적으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정말 목자로서 이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포악으로 다스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그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 양을 찾으려고 그 목자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양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은 양떼들은 목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라는 말을 무려 14번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때로는 목회를 할 때 내 양 하는데 절대로 나에게 맡겨진 것을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남의 것까지도 먹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장입니다. 35장은 에돔 멸망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넘본 자들입니다. 우리 35장에서의 에돔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데 참된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세일산은 이 에돔의 산이 에돔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 세일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이두메를 통하여서 헤롯이 이제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오바다서에 보면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 멸망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가정 여정에서 그 길 왕의 대루라고 하는 길 우리가 지나가겠다. 조용히 지나가겠다. 뭔가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 손해를 다 보상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 멸망을 외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결국에 에돔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6장입니다. 36장은 땅 회복 그리고 백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포로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 32장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의가 회복되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예언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최종 성취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에스겔은 분열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회복될 것을 지금 36장 땅을 회복하고 백성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BC 537년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어서 안전하게 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약 1450km 약 7개월에 걸쳐서 이들이 이제 1차 포로를 이제 이렇게 북서쪽으로 하고 2차와 3차는 북동쪽으로 약 4개월에 걸쳐서 이들이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지만 북동쪽으로 오는 길은 엄청나게 그런 위험한 길이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변화된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새 영, 새 마음을 받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회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과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종살이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졌을 때 이들의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를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25년은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고 뒤돌아보지 말고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입니다. 37장은 마른 뼈 소생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핵심장이 마른 뼈 소생인데 37장에는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마른 뼈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두 막대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금 소생할 가망이 없듯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그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로 회복될 것을 마른 뼈 소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른 뼈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빨리 소생하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한 것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의 그 심령을 소생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른 뼈가 소생되어지는 것은 1차 이제 수르바벨과 함께 537년에 BC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북서쪽으로 1450m 약 7개월에 걸쳐서 완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완전한 길로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2차는 BC 458년 에스라와 함께 북동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을 기다리면서 막 840km에서 북동쪽 약 4개월에 걸쳐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80년 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3차는 BC 444년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북동쪽으로 그래서 840km 약 4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이제 38장과 39장은 곡 침입입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인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이스라엘이 곡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은 곡의 침략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마곡에 있는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서 이 마곡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흑해 북동쪽에 있는 아라레 동쪽인 스키타이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이 마곡 땅을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끌 그런 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년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내가 올라오되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래서 이 말년에는 곡이 이제 침입할 텐데 곡과 마곡의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곡은요 38장 39절에 보면 과거 역사에 이 곡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곡과 마곡 전쟁 백보자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재림 두 짐승 재림 예수님과 이 아마겟돈 두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활과 재림과 결부된 신비로운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해석에 우리가 이 38장과 39장의 이 곡과 이 곡 침입, 이 곡과 마곡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